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라고요? 19대 왕이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게 연도가 언제냐 하면 남쪽에 아하스 1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쪽에 아하스는 그러면 몇 대 왕이냐? 남쪽은 전부 20대까지 왕이 있는데 12대 왕이 남아하스 왕이에요. 남아하스 왕의 12대 왕의 12년에 왕이 된 지 12년에 이제 그 북호세아가 그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9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망할 때 같이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연도가 망할 때 같이 망했으니까 뒤에 3년은 이제 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3년은 더 남아하스가 통치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 남쪽 왕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에서 우상을 남겨둔 것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왕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 반역자죠. 그 선왕 베가를 이제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매우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예, 악한 왕으로 들어가요. 세상상 예, 솔로몬은 전부 다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운 왕으로서 손을 꼽고 또 어느 나라 막론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왕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다윗 왕을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알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족보를 따질 때에 솔로몬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혈통으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족보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북호세아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한 절만 읽고 치우면 아주 호세아를 싫어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편해지죠. 우리가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라고 성경 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의 뜻을 모르고 한 구절만 딱 보고 야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살만 에셀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짝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람과 짝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 이전에 벌써 아수르에게서 많은 요단 동편이라든가 갈릴리 쪽이라든가 북쪽과 동쪽은 거의 다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벌써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다가 식민을 자기들 그 민족을 거기다 이주시키고 그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다른 데 이주시키고 이렇게 정책을 했었어요. 언제 이 호세아가 배반한 베가 왕, 그러니까 18대 왕일 때부터 이미 그랬다고요. 그래 놓고 이 호세아에 와가지고 그 남북이 그 대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때 이름이 살만 에셀인데 완전히 그냥 말만 왕이 있는 거지 왕의 행세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호세아는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동안 애굽이 셌거든요. 애굽이 아주 힘이 강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럼 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공 바치는데 힘드는데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애굽이고만 그 아수르의 전쟁이 실패하면서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남유다가 바벨론 끌려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너희들이 꺾어진 갈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갈대가 보면 탄탄한 것 같지만 짚으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부러져 있는 걸 안 부러진 줄 알고 짚어버리면 다치는 거예요. 그 갈대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4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직속 상관이 보면 내보다도 일도 잘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생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상사를 무시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주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는 그 권력을 주는 게 없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는 맨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되게 걔한테 무시당해서 난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에다가 기름만 했죠. 열심히 먹으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조공을 안 바치고 이집트에 의지하면 아수르 왕이 그냥 놔둘까요? 안 놔두죠. 그래서 왕을 아예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반항하는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어요. 3년 포위하는 사람 마음대로입니까? 포위를 3년 했다 이러면 1년도 안 하고 3년을 포위했다면 그 3년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문을 안 열어주면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은 이미 갇혀 있는데도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결국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 이쪽으로 몰아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도 그런 정책을 썼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처럼 자기 족속을 그대로 놔두고 안 썼고
소수 민족을 그대로 존경하고 놔두니까 미국이 볼 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놔두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중국이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힘으로 정치를 할 때는 이주를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한 법으로 통일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면 그렇게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멸망한 이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맨 끝에 2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딴 얘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7절 1번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뭐 너희들이 하는 건 지금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건데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것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끝에까지 나오는 반복되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쫓아낸 이방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있는 신은 다 멸절시켜라, 해멸해라, 쓰는 물건까지도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을 쫓아내지 근데 다 쫓아냈고 점령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이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망하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 집집마다 있었어. 그러니 안 망하고 되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잘 됐는데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우상 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잘 산 게 아니고 아무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요? 죽은 뒤에 그 속에 뭐가 있으면 그건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뭐가 없고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주로 8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뭘 지켰다고 그래요? 왕이 세운 율례를 지켰다고 그래요. 왕이 세운 율례를. 왕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렇게 세우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게 써졌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규례를 행하지 말고 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 왕의 세운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해야 된다는, 율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9절은요. 이게 뒤에 얘기를 수식하고 있는 머릿글인데 이스라엘이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맨 처음에 그 정착할 때는 십자가 용사로서 거기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강하게 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러면 전신만신 산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데도 일상생활이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일상생활보다 다르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용해야 되는데 조용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애들 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도 그냥 놔두고요. 헌금도 옛날처럼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다고 그래서 산당이 온 데가 산당이에요. 뭐가 산당이? 애가 지금 저기 엥 소리 나면 그만 그게 신이래요. 그거 가가지고 딱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어요. 아 울면. 벌벌 떨고 시끄러운데 어디를 가든지 산당이 있는 거예요. 성질만 조금 나면 막 얼굴 붉히고 예배 시간에 박차고 나가요. 이 온 데가 산당이 전신만신 산당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게 지금 구절인데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도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11절에 나오는데 이 온 전신만신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래요. 푸른 나무 아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경외롭고 뭔가 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뭔가 아주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것들만 한다.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지어도 좀 높은 데 짓고 또 그리고 교통이 좋은 지하철 역 옆에다가 교회가 지하철 역 옆에 없으면 안 된대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지하철 역 옆에 아니면 교회가 안 된대요. 엄마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나무? 그게 푸른 나무 아래예요. 산 위에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잘 보이면 가고 이쁘게 차려놓고 추리라도 잘 해놓으면 가고 추리도 추리하게 만들면 안 가요. 그런 지금 10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그런 데 가가지고 분양하고 제사하고 있대. 분양하고 제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뛰놀고 감사하는 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는 썰렁 작은 교회도 더한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란 말을 안 할게요. 절에 가서 예배드리는 예.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그래요? 이게 지금 아니. 산당 같은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네. 아닙니다. 아 남의 이상한 신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산당 가서 예배한다 막 그냥 그렇지, 나는 마음을 드렸어요. 네. 싶어서. 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일 예배 드리는 최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제일 좋은 마음이. 이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탕자의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상처 나는 걸 드러내놓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그 얘기도 안 할게요. 12절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니까 그거 했고 회개하라 하니까 13절에 회개하라 하니까 안 하고 악한 길을 버려라 이랬는데 안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했고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난 들은 적 없다.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똑같은 거 계속해요. 아, 똑같은 거 계속 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으니까 또 하지. 난 다 알고 있어요. 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12절에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말하고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너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들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물어 세운 세우신 언약과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네, 제가 그 노트에 오타가 났는데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이 뭐냐면 율례와 언약인데 그 언제 줬냐면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인데 그 말씀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걸 버렸다는 거고 또 허무한 것을 따라서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허무해지고 그 허무해지는 거는 허망한 것을 따라서 허무해지고 이방 사람을 따라서 금지한 이방 사람을 따라서 허무해졌다 이런 말을 지금 14절에 저기 15절에 하고 있어요. 16절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동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보면 바알 얘기 나왔다가 아세라 나왔다가 이런데 두 개는 지역마다 또 뭘 주장하는 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바알이 나왔다 아세라가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는 두 부부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 여자는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그 두 금송아지는 어디 만들었어요? 에델바단. 예, 잘했어요.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여기에는 그 화성을 섬기는 화성은 뭐라고 하죠? 금성은 새 별이고 화성은 뭐 다른 별인데 그 별을 섬기는 신이 있었대요. 17절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복술과 사술을 했다는데 복술은 그 주문 걸어서 하는 거, 사술은 속이는 거예요. 그 요술이랑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팔려 악행을 하여.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니들이 그 저기 제사 지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거기를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이 노가 격발을 알죠, 격발. 발사. 발사 중에서 내관을 건드리는 걸 격발이라 하죠. 내관은 비록 작지만은 그거 딱 건드려 놓으면 팔짝 뛰는 거예요. 내관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발바닥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뭐 귀 뒤에나 이렇게 그런 데 있어요. 그걸 건들면 굉장히 성질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이제 18절에 얘기합니다. 1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남쪽은 남고 북쪽은 망했다. 원래 갈라질 때는 베냐민 지파도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고 유다 지파만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라는 말을 쓰고 베냐민까지 다 이제 북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몇 년 뒤에요? 지금부터 550년쯤 있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722년 뒤에 오네요. 그죠? 제가 이제 550년이라고 했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가 150년 정도 먼저 망하고 암흑 침묵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을 계산해서 그랬는데 이제 남유다가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기간까지 하면 722년쯤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남유다를 통해서 1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남유다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를 야단 안 치고 누구를 야단쳐요? 남유다도 안 지키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그를 그렇게 안 지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끔 니들이 했다고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한 사람이 대표로 맞는 거예요. 전부 다 나쁜 짓을 했지만 주동자만 때리는 거예요. 주동자. 뭐 다 살려놓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 살릴 필요 없다.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20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첫 번째로 괴롭게 하고 노략을 당하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어떻게 망했냐 물으면은 그냥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숱한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고향까지 뺏겼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세 가지요. 그 다음에 21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쫓아 예. 나누시며 원래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와가지고까지는 다윗 집이 됐지만 솔로몬 다음부터는 그만 다윗만 빼내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놔뒀는데 다윗만 빼낸 이유가 이제 구원하시려고 너희들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다윗을 꺼냈는 게 그게 뭐예요? 유다 지파가 된 거죠.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데 가지 말고 따로 떼놓으면 왜 나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나만 그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거든. 하나님은 한만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절대로 나만 그래 이러지 말고 나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배 와라 이러면은 그 몇 명 가요. 내 친구가 가면 갈게요. 이런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아무도 안 하고 가봤더니 내 혼자 왔어요. 그래서 그 혼자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예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친구하고 집으로 갑니까? 혼자 가잖아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예배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22절에 22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저기 유다를 딱 떼내고 나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똑같은 죄로 흘러와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3절에 드디어라는 말을 쓰죠. 드디어 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망하고 나서도 유다가 또 망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남유다를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도망할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침묵하고 있다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다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처음에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